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본문에 앞서서 초파일 앞두고 일주일간, 8일간 석가모니 부정건을 했더랬어요. 보통 정건을 하기 전에 관세음보살 정건을 한다면 보문, 시연, 원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을 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정건을 할 때는 영산, 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표현한 말이에요. 어떻다? 영산, 불멸, 영축산에서 인멸하지 않으셨다. 학수상존, 살아상수 아래에 항상 계신다.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파경에도 그런 비유 있죠, 그죠? 아주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가 아이들이 독약을 먹고 병들어 있자 약을 줘도 안 먹으니까 방편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는 내가 죽었다. 내가 약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먹으면 낫을 거다라는 말 듣고서 그제서야 아이고 아버지가 가셨구나. 계셨으면 우리를 돌봐줬을 텐데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라고 여기면서 약을 먹은 것과 같이.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내니까 방편으로 아버지가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였으나 돌아가시지 않은 것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영축산에서 항상 연꽃과 같은 묘법을 늘 설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기서 영축산은 저 인도에 있는 한정된 지역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묘법 연안을 설하시는 영축산에서 지금도 어떤 말에도 물들지 않는 묘한 법을,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묘한 법을 늘 설해 보이시고 계신다. 살아상수 아래에서 열반이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도 항상 하시다. 흔히 부처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칭해요. 물론
화신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육성으로 가르침을 설한 화신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이후에 80세에 구시나가라에서 설화상수하래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진짜 부처님이 아니시죠. 우리들에게 육신에 절하지 말라. 육신에 절해서 무슨 공덕이 있으랴? 법을 보아야 열애를 보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부처님의 진실로 지금도 법을 살아고 계시며 항상 하시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으며 무엇에도 물름이 없는 부처님의 진신은 불멸상존 하십니다. 그죠? 그와 연계해서 한번 보죠. 7. 하운사에게 답하는 편지.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도에 개합하면 하늘과 땅이 한 곳이요. 뜻이 다르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초나라와 월나라이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곧 이것이 전하지 못하는 묘함이니 당신이 뜻을 발하여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에 붓을 들어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다 주셨는데 또 어찌 견인이와 구경이를 기대하며 훗날을 기약하겠습니까? 이 도리는 오직 증득한 자만이 비로소 묵묵히 서로 개합할 뿐이니 속이 내기는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보죠. 진실로 도에 개합하면 하늘과 땅이 한 곳이다. 진실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일컬어 주신 이걸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든 뭐라 이름하든 여기에 개합을 하면 2500년 전이든 저 먼 곳인 인도에 계신 부처님이든 진실로 저 2500년 전 인도에서 법을 설하신 부처님을 이곳에서 곧장 함께해야 진실로 도에 개합을 하면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단 한순간도 부처님과 떨어짐이 없이 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주고 계심을 살아있는 법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뜻이 다르면 얼굴을 대면해서 곧장 법을 설해줘도 외국말이에요. 눈앞에서 확연하게 법을 설해 보이고 곧장 법을 가르쳐 보여도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외국말이에요. 말이나 글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이것은 참으로 묘하여 사실 여기에 밝아진 그대가 이것을 전하고자 할 때 굳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지 않아도 이미 곧장 이미 다 전해주셨는데 뭘 따로 전할 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밝아지면 무슨 초발심과 십지보살과 구경의 지위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직 증득한 자만이 서로 묵묵히 개합할 뿐 속인에게는 일러주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디즈니 TV에 플러스에 삼식이 삼촌이라고 하는 프로에 피자 맛을 본 것이냐 피자라는 말만 들어봐 참 못 먹어봤으면서도 피자라는 게 참 맛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경험한 것처럼 하지만 말로만 들어봤지 먹어본 적이 없는지라 얘기지도 몰라요. 오직 피자 맛을 맛본 사람만이 그 고소함을 알 수 있을 뿐 완전히 적절한 건 아니지만 진실로 우리는 평생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벗어난 적은 없지만
한순간도 마음은 모른 채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말과 느낌과 생각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에만 익숙해 있지 생멸함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밟지 못해. 이런 법을 듣고서 이런 말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여도 그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입 열기 전에도 이미 알고 아 할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했을 때도 전혀 다르지 않은 법에 대한 안목은 아직 약해요. 우리는 그나마 말로라도 말의 뜻이라도 좀 와닿아서 아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겨나고 사라진 생각과 기분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지라고 뭔가 떠올려 알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구나. 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이걸 등지는 거구나. 자꾸 생겨나고 사라지는 말이나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욱더 가린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말키란 알아들어서 자꾸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좀 쉬워지긴 합니다. 진실로 이 법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애쓰는 마음이 쉬워질 때 그 무엇도 알려고 하거나 개합하려고 하거나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도리어 그칠 때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가린다는 걸 알아서 도리어 모든 애씀이 후 그칠 때 늘 현존하는 것임이 와닿고 나라는 놈이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완전히 10만 8천이고 나라는 놈이 진실을 가리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질 때 비로소 와닿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우리는 평생껏 뭔가 있는 법만 알아요. 뭔가 나타나는 법만 알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카메라를 보고 문을 보고 햇살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온갖 드러나는 법만 보고 그것만 알지. 카메라가 있고 문이 있고 구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허공이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찌 카메라가 있겠고 어떻게 문이 있고 하늘이 있겠어요. 어찌 말이 있고 어찌 보고 듣는 일이 있겠어요. 진실로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걸 무량한 생명이라고 이름하기도 해요.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아요? 편안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무심을, 생명을 실감하고자 하는 이가 어찌 구하는 마음, 편안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불안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이런 생명의 작용으로 온갖 일이 벌어지는지라 그 생명을, 살아있음을 실감하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실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쉬워질 때 아무런 걸림 없이 늘 작용하고 현존하였음이 와닿는 거라고요. 이어서 연평은 밀령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조복하여 역순의 마음 상태에 굴려지는 바가 되지 않으니 바로 대해탈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능히 일체 마음을 굴려서 일상생활에서 활발하니 그를 구속하여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곧장 이렇게 깨닫는다면 자연이 나를 장애할 것은 털끝만한 것도 없습니다. 대스님께서 하운사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 상태에 굴려지는 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네요. 그죠? 역순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탈한 사람이다. 우리는 역순의 마음 상태에 휘둘리죠. 답답함이나 불안함이나 외로움의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 상태가 들면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시달리고 떨쳐버리라고 애를 써요. 밤에 뭔가 설렘과 짜릿함과 편안함과 기쁨이 있으면 또 그 마음 상태에 후 놀아나고 갈망하고 휘둘려요. 어제 원경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춥고 배고프면 도심이 짙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심이 옅어진다고 해요. 춥고 배고프면 온갖 괴로움과 시련이 있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편안함이 안 좋아하려고 하고 더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짙어지기 때문에 도심이 옅어진다. 어떤 면에서 역경계의 마음 상태, 뭔가 불안함이나 막 화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을 조복하는 건 쉽지만, 뭔가 설레고 뭔가 기쁘고 뭔가 확 흥분되는 마음 상태는 조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조복하려고 안 해. 그런 마음 상태를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는 다른 불안한 마음에도 휘둘리고 편안한 마음에도 휘둘려요. 근데 지금 조운사는, 하운사는 진실로 그런 어떤 역경의 마음 상태에도 쓸려가지 않고 뭔가 순경계의 마음 상태도 탐착하지 않으니, 어떤 마음 상태에도 휘둘리지 않으니 진실로 대해탈한 사람입니다. 등이 어떤 마음 상태에도 걸림이 없다면 그 사람을 장애할 것은 털끝만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찡그리게 하는 것도 내 마음 상태고 나를 웃게 하는 것도 내 마음 상태지. 오직 내 마음 상태에 내가 영향을 받을 뿐, 우리는 역경의 마음 상태도 영향을 받고 순경의 마음 상태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좋은 꿈에도 영향을 받고 악몽에도 영향을 받고 온갖 생각에, 온갖 마음 상태에 굴려지잖아요.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화운사는 비로소 모든 마음 상태가 다 하나임을, 실체가 없음을, 정말로 꿈과 환과 같은 심을 알아서 다시 마음 상태에 놀아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진실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장애할 것은 털끝만한 것도 없습니다. 환을 실제인 줄 알아서 휘둘리는 거였지. 환이 환임을 확실하게 아는 이는 더 이상 헛것에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일체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이니, 나는 일체 마음이 없는데 일체법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으며, 또 나용스님이 말씀하시기에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에는 적절하게 없는 마음을 쓴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지만 곧은 말은 번다함이 없다. 마음이 없지만 적절하게 쓰고 늘 쓰지만 적절하게 없다. 지금 마음이 없는 곳을 설하지만 마음 있음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약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병이 났으니까 약을 주는 거예요.
병 없는 이에게는 괜찮네요.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약을 주질 않아요. 중생이 온갖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등으로 탐진치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막 탐심이, 막 음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닦아라. 이 여자만 보면 막 침을 흘리고 막 어떻게 해볼까라고 막 욕심내는 이에게는 죽은 여자 시체를 두고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 온갖 똥오줌이 흘러나오고 벌레가 드글드글 끊고 악취가 풍기는 것을 직접 관하면서 그 몸뚱이는 부정하여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애욕의 마음이 조복이 되도록 막 버럭버럭 성내는 사람에게는 자비관을 먼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도반들과 부모님과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막 버럭버럭 성내는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자비관을 닦아라고 설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늘 졸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알아차린 힘이 부족한 이에게는 실상관을, 지금 여기 바람이 부니 더위가 훅 가심을, 지금 물소리가 졸졸졸졸 하고 있음을, 햇살이 밝음을, 인연 따라 일어나는, 애쓰질 않아도 절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관함으로써 모든 법은 다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나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로 무상하여 무아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옅어지도록 실상관을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중생이 탐진치가 있으니까 탐하는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성내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자비관을, 어리석은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실상관을 닦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부처님의 8만사천 법문이 다 중생이 허망한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집착하기 괴로워하니까 그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8만사천 법문을 설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나를 시달리게 하는 어떤 마음도 없거늘, 탐하는 마음도 본래 공하고 성내는 마음도 공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공하고 일체 마음 상태가 공하여 화나와 같음을 알아서 더 이상 내 마음 상태에 노란하지 않거늘 어찌 허망한 마음을 조복하기 위한 일체 법을 쓰겠는가? 병이 없는데 무슨 약을 먹겠는가? 나영스님이 말씀하시길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는 적절하게 없는 마음을 쓴다. 적절하게 말할 때는 적절하게 없는 말을 해야. 말이 없지만 적절하게 해야. 가나다가 없지만 때가 되면 가나다 해야. 때가 되면 마하반야가 없지만 때가 되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해. 하지만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말하지만 마하반야가 없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적절하게 마음을 못 쓸 때는 짜증나. 왜 짜증나지라고 이렇게 없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마음을 써야. 답답하지. 답답하면 떨치고 싶다라고. 아직 안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유심이에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때 편안한데 왜 지금 편안함이 없지?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전혀 적절하게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여기니까 있는 것에 사로잡히고 휘둘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는 적절하게 없는 마음을 쓴다. 반갑다. 반가운 마음을 쓰지만 반가움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 마음이 없지만 적절하게 써야.
어떤 마음도 없지만 반갑다. 반가운 마음을 써요. 반갑다는 마음 썼지만 반가움이 있지는 않아요. 진실로 마음은 본래 무심이에요. 손에는 본래 손 모양이 없어요. 무슨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겠어요. 손은 뭐 어떤 모양도 없어요. 다만 인연 따라 잠깐 인연의 감각이 나타낼 뿐 손에는 본래 손 모양이 없어요. 뭐 어찌 여기 어떤 모양, 어떤 손 모양이 있겠어요. 인연이 나타날 뿐이지 손 모양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말하는 성품이 어떤 말이 있겠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단지 인연이 되면 반갑다, 마봤냐 바람 일다 할 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없는 곳을 말하지만 마음이 있음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진실로 손에는 어떤 손 모양도 없지만 보자기 모양이 있음과 다르지 않다. 진실로 손은 넙떡하게 손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손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뭉퉁한 게 손이 아닙니다. 그지? 손은 넓적하지도 뭉퉁하지도 않아요. 뾰족하지도 않아. 손은 모양이 없어요. 이건 단지 인연의 모양이에요. 손 모양이 아니라 인연의 모양이에요. 아이씨. 인연이 나타난, 손이 인연에 따라 나타난 모양이지 손 모양이 아니에요. 손에, 이건 손 모양이잖아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손이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이지 손은 모양이 없어요. 손은. 마찬가지로 마음과 마음 상태. 마음은 어떤 상태도 없어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외로움도 없어요. 하지만 인연이 되면 좀 외롭다라고 마음 상태가 환과 같은 허망한 마음 상태가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그죠? 마음은 어떤 말도 없지만 인연이 되니까 이런 말로 드러나지만 이런 말들은 다 허망하여 화나와 같이 나타나서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진실로 지금 마음이 없는 곳을 말하지만 어떤 정말 말하는 성품이 어떤 말도 없어요. 진실로 여기는 어떤 말도 없어. 어떤 말도 없는 곳을 말하지만 말이 있음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은 이제 완전 맨날 듣는 말이니까 말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적절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절하게 마음을 못 써요.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는 적절하게 없는 마음을 쓰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있는 마음을 써요. 답답한 마음을 쓰고 불안한 마음을 쓰고 외로운 마음을 쓰고 우리는 진실로 마음은 무심이거늘 우리 늘 마음 상태만을 써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냐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냐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온갖 마음 상태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려요? 우리는 나도 있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마음 상태도 있어. 내가 강하게 쓰면 쓸수록 마음 상태도 강하게 세워져요. 늘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늘 자꾸 뭔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습관 때문에 온갖 것이 있다고 여겨요. 있으니까 시달리고 있으니까 쫓게 되는 거라고요. 진실로 마음은 무심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두 구절만 명심하면 된다. 지금 있다고 여기는 것을 비워라. 더 이상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라. 불안합니다. 내려놔라. 없는 거 있다고 착각하지만 말아라. 쉽지가 않죠. 평생 동안 늘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을 실제에 의지하는 습관이 짙어서 쉽지는 않지만 진실로 마음은 본래 무심이어서 마음이 없음을, 진실로 말하는 성품에는 온갖 말을 나타내지만 어떤 말도 없어요. 여기 어떤 말이 있겠어? 어떤 말이 머무르고 어떤 말이 여기에 실체가 있겠어? 어떤 말을 해도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이 온갖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실체가 있겠어? 온갖 기분을 느끼겠지만 어떤 기분이 실체가 있겠어? 더 이상 없는 걸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비단 나중스님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와 당신 역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중의 일은 잡아서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기가 어려우니 앞서 말한 바 묵묵히 서로 개합할 뿐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상을 설명하는 건 쉬워요. 모양을 설명하는 건 모양을 그리도록만 해주면 되니까 쉬워요. 모양을 파악하기도 쉬워요. 모양은 말할 수 있으니까, 모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모양을 설명하기 쉬워요. 이런 모양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떠올리게 한 다음에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품은 모양이 없어서 말로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요. 오직 아는 사람만이, 오직 증득한 사람만이 묵묵히 서로 개합할 뿐. 그래서 대제사장 중에서 아직 못 깨달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그 견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설해 보이신 편지는 얘기할 거리가 많아. 나도 강의하기가 쉬워. 근데 나름 안목이 있는 이에게 쓴 편지는 말할 거리가 없어.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식을 전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셨지만 이미 이분이 전하고 깨달으신 분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도리는 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글을 쓰기도 전에, 입을 열기도 전에 본인이 체험한 그 도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묵묵히 서로 개합할 뿐 글과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이어서 여사인 거인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이니 화두 위에서 의문이 답화되면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일시에 답화됩니다. 그러니 화두가 답화되지 않았거든 다시 화두 위에서 화두와 대면하여 버티십시오. 만일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성인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진노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모두 삿된 마군의 권속입니다. 그죠? 요거인의 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편지를 보면 이분은 온갖 의문이 많나 봐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요즘에 뭔가 꿈을 꾸는데 이거 무슨 도리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뭔가 1000가지, 10,000가지 의문을 일으키고는 의문에 답을 달라고 편지를 보내시나 봐요. 진실로 1000가지, 10,000가지 의문이 오직 하나의 의문이니 이분에게 묻자와도 주셨어요. 그죠?
오직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일체 중생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불성이 없다? 없다? 없다고? 라고 여긴 없다라는 한마디, 없다라는 없다? 라고 여기가 이 하나의 의심이 타파되면 1000가지, 10,000가지 의심이 일시에 다 타파됩니다. 계속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의심이 풀리면 한 가지 의심이 생기고, 흔히 말하는 속모습을 입고 가시덤불길을 가는지라 옷이 걸려가지고 뭐야 라고 풀었더니 여기 또 걸리고, 뭐야 풀리면 여기 또 걸리고, 계속 한 가지에서 풀리면 한 가지에 걸리는 것과 같이 이 의문을 물어서 답해주면 그렇군요 하다가 또 저 의문에 걸리고, 계속 생각에 의지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는 분에게는 계속 의구심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 진실로 오직 그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온갖 1000가지, 10,000가지 의심이 생긴 것이니, 오직 이 없다는 한마디에서 모든 의심의 뿌리가 타파될 때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1000가지, 10,000가지 의심을 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이 없다는 이 화두에, 이 없다는 의구심이 타파되지 않았으면 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를 타파하기 위해서 화두에 매진하십시오. 만약 또 이 없다라는 한마디는 또 놓아버린 채 또 경전 보면서 이건 뭐지? 하기도 했다가, 어르신 말씀 듣고 또 저건 뭐지? 라고 의심을 또 일으켰다가, 온갖 말이나 문자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서 뭐지?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건 싹 다 삿된 마군의 일입니다. 어떻게? 왜? 다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으로 온갖 의문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해답을 추구하는지라, 어떤 적절한 해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마군의 일이지 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공부하면 경전을 읽어도 마군의 권속이요, 도인의 가르침을 들어도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면 그 다 생각 노름에 빠진 마군의 권속이지 진실로 불문에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속박을 자초하는 길이지 대해탈의 길을 가는 이가 아닙니다. 결코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말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화두의 뜻을 두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서 문득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죠? 화두를 들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코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말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걔는 불성이 없구나. 그냥 걔는 불성이 없구나라고 그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해버리거나, 도가 뭡니까?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 전해주러 왔구나. 저는 이거 뭐지?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태님 말씀하시고 어느 분처럼 생각으로 뭔가를 헤아리지 말라.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나라고 또 온갖 근거와 생각으로 뭔가 문자와 말과 그런 거 인용해서 뭔가 접근하지 말라. 오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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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를 간절하게 들면 생각이 돌아갈 여지가 없는지라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뭐지 갑갑한 마음이 들어야지 공부에 힘을 얻는 거야. 지금 공부까지 너무 수월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어?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선생님 예전에 그죠? 중론 공부할 때 번역할 때 1시간 번역하고 1시간 들어 누웠어. 왜냐하면 뇌 이 의식 구조가 끊임없이 실체시하는 식으로 이건 이거 저건 저거라고 이해하던 식의 의식 구조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분별하는 식의 의식으로는 이 말이 도저히 안 와닿으니까 이 기존에 굳어있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쥐가 나서 들어 누웠어. 한번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늘 생각으로 이해하던 식의 습관이 있던 이에게 이거는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하나 물었는데 막 30방 후려쳤어. 뭐지? 뭐지? 불법이 뭔지, 불법이 대가 뭔지, 우리에게 뭘 깨닫도록 부처님 설하시 보이신 건지, 진짜로. 당신에게 그 대를 깨달으셨고, 나도 깨닫고 싶으니까, 불법이 대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번 후려쳐, 그냥. 뭐지? 어리석은이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얘기했지만, 눈 맑은 이라며. 아니 분명히 나에게 불법의 대의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내가 왜 못 깨닫고 있지? 도대체 뭐지라고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목에 가시가 걸린 거죠. 뱉어내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켜지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거와 같이 화두가 도대체 뭐지라는 간절한 마음. 우리는 안 간절해, 그지? 생각보다 간절합니다. 아, 그래? 그렇지. 가깝해야 돼. 답답해야 돼. 그렇죠. 특히 더 이상 생각이 돌아갈 여지가 공부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데 맞구나라고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화두는 진실로 조주 스님은 고불이라고 칭할 정도로 살아계신 부처님, 이 땅에 출연하신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곧장 불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부처님이 내가 물어보는데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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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는 이 한마디에 나에게 불성을 곧장 깨닫도록 일러주셨는데 도대체 뭐지? 없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간절해져가지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어떻게 갈 곳이 없으면 비유하여 예전에는 이런 뭐 쥐잡을 때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 솥불이 원통 이 뿔 모양이잖아요, 그죠? 솥불 원통인 솥불 모양의 저 뿔 끄트머리에다가 고기 같은 걸 두면 쥐가 고기 냄새를 맡고 쇳불 속으로 훅 들어갔다가 이 먹으려고 하다가 이 구멍이 확 꽉 끼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있으니까 더 들어가다가 완전히 뿔에 확 끼어버려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도 않은 상황에
된 것과 같이 분명히 없다라는 한마디에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인 불법이 진위가 드러나 있는지라 이 없다라는 한마디를 온전히 깨뚫고 싶은데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밥 먹을 때도 똥 쌀 때도 들어 누웠을 때도 항상 인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꼼짝달싹 나아가지도 물러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옛날 분들은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으시고 또 이런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서는 이런 스승에 대한 굳건한 확고한 믿음 조사서는 이렇게 조사스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도대체 뭐지라는 이 분명히 나에게 법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의정과 의심과 대분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마음에 곧장 개합하도록 이끄는 큰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시 마음이 시끄럽거든 다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십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의 말씀과 제방의 노스님의 말씀이 천차만별하지만 이 없다는 한마디를 뚫어버리면 모든 말씀을 일시에 뚫어버려서 남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한결같이 남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고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며 제방의 노스님의 말씀은 어떠한가를 묻는다면 영원히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불교대학 가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이가 있어.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매일 궁금한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거 저 궁금한 거 적어와. 궁금한 거 물어. 백문 백답 해봐야 1000가지 만가지 의문에 답을 해줘봐야 다음날 또다시 그 문을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렇게 생각으로 의문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일은 영원히 자기 마음을 깨달을 날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신 분인가 보죠. 부처님은 어떤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경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주스님 어떻게 말했고 또 달마지상 어떻게 말했고 끊임없이 온갖 경전을 다 알려고 하고 온갖 세상적인 것도 다 알려고 하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한마디를 온전히 뚫어버리신다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과 노스님들의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꿰어가지고 다 통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 통하면 모든 부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로 적절하게 잘 설하셨다. 와 정말로 좋은 방편이라고 찬탄할 뿐 여기 밟지 않으면 없다 하는 한마디에 이 없다 하는 한마디가 완전히 통해가지고 생각에 걸림이 없는 삶을 실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84,000법문을 다 외워서 적절하게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앵무새에 불과하고 온갖 속박에 놀아나는 마군의 권속이지 진짜 불자는 아닙니다.
없다 하는 한마디에서 역순의 마음 상태에 굴리지 않는 대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없다 하는 한마디에 불안합니다 해서 자유로워지고 확 화나는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대해탈의 문이 활짝 열리니 직접 없다, 없다 이 한마디를 간절히 참고하여 이 없다는 한마디를 뚫어버려서 84,000본문의 가르침이 다 한 방에 뚫어지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